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1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전과 또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째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미남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일이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김철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날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위의 모범도 보이지 못하며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및 각종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국가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고 각종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외교, 국방,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게 하소서. 세계 속에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왕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 영광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또한 더욱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곳에 함께한 모두가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네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우리가 잘 보내고 또 4월 한 달을 이제 오늘 마지막 날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또 5월 맞이해서 5월 너무 좋잖아요. 그냥 말만 해도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온 천지에 꽃들로 피어나고 또한
그 꽃향기가 넘쳐나는, 그래서 행복한 모든 가정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한 해야 할 행사들,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그 이팝나무가 많이 피어서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 꽃 향기가. 이팝나무는 꽃향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카시아는 냄새가 참 막 그런데, 그래도 보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그 뒤편 쪽에 보니까 어떤 관공서 옆에 이팝나무가 아주 큰 게 있어요. 거기가 정말 흐드러지게 폈더라. 그 그늘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 아이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아이한테 뭘 먹이고 있는 걸 보니까, 저는 경주 와서 처음 알았어요. 외국인 이래 많은지. 정말로 제 주변에서 거의 못 보다가, 그래서 야, 이 천년의 고도인 이 경주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또 천년을 여기서 살라.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정말로 그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걸 생각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도 좀 이렇게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정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복음서, 즉 공간복음, 특히나 공간복음 내에서의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온 모습이 사실은 공간복음에서 이 누가복음만 조금 달라요. 그 부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져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함께했던 동업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사실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뭐 디베라 바다. 이 디베라는 그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발음으로 디베라 바다 뭐 이렇게 돼요. 남북 길이가 21km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호수가 이만한 게 있나요? 없지요. 하여튼 뭐 대단해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지점에서 거라사라는 지점까지가 가장 긴 지점인데 동서로 12km예요. 12km. 오늘 그 주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저 위에 쪽에 있는 가버나움 있으시죠? 가버나움 보이시죠? 가버나움 주변으로 그쪽에서 그 베드로의 장로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여하튼 이 큰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승천하셨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바다인 줄 아는 수도 있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정말로 21종의 어족이 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 베스 있죠. 베스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민물고기로서. 여하튼 근데 베스가 우리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죠. 생태 환경을 파괴해서 골머리를 앓고 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 정력에 좋다 그랬으면 씨가 다 말랐을 텐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당시에 이 21종의 어족들이요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은 먹지 않았대요. 특히나 이 베스 같은 거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지 전혀 부유한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어족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언뜻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곳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쩌면 그곳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말씀이 정말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이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내가 병들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 민초들이요 사실은 삶의 자리에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 갖다 들이댈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저들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힘있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유한 자들만 잘한다 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자기들을 향하여는 늘 정죄하고 자기들의 고유를 짜내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는 얘기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도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삶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진짜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소망이 되었어요.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꿈 없이 저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요 드디어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인산인해 같이 모여듭니다. 우리도요 이 지역에서요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여러분 병은요 목사가 기도해줘서 낫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 능력이 많아서 낫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머릿속에 늘 기억하세요. 목사는 단지 대리자일 뿐. 단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못 해주시니까 대신 옆에서 거두는 자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또한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조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라는 일. 그런데요 이 조업 마치고 갈 때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은요 기쁘지를 않아요. 왜요? 5절에 보니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도 우리 왜 TV에서 종종 보지요. 그 풍어 완전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배가 들어올 때는 그 만선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 저는 구름포에서도 있어 봤는데요. 정말로 행복해합니다. 그 사람들요.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밤새 술 퍼먹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만선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요 아마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완전 공쳤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이제 그물을 왜 다음 조업을 위해서 씻어놔야 되니까 씻고 있는 그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를 좀 사용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를 사용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제가요 지금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막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화는 화대로 났겠죠. 그러면서 들어와서 막 그물을 씻는데도 전에 만선일 때는 막 기분 좋게 씻는데 이제는 막 기분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와서 전혀 처음 보던 양반이 또 하는 소리가 그 배 좀 이용 좀 합시다 이런.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요 제 같았으면 뭔 소리 합니까? 저쪽 배 딴 데 알아보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나요. 지금 빨리 집에 가 쉬고 싶은데 그래야 뭐 내일이라도 나와서 또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살지 이런 생각이었을 건데 베드로가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시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게요 참 희한해요. 왜? 베드로 성질상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갈갈한지 몰라요. 진짜로 뱃사람 같아요. 저 뱃사람들 보니까요 정말로 성격이 갈갈하더라고요. 제가 구룡포 있을 때 그 어선 타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그분들 정말 성격이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그 파도와 싸우느라고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요 죽음을 생사를 넘나들잖아요. 파도가요 이 갈릴리 바다도요 파도가 많이 칠 때는요 심하게 칠 때는 30m까지 칩니다. 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까지 칠 수 있을까? 그 배에서 지켜내고 이겨내려면 진짜 생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베드로가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신적 권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복음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하시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기도받은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 스스로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요. 그 부탁의 말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유 됐습니다. 저는 뭐 싫습니다. 난 지금 집에 돌아가서 일해야 돼요. 자야 돼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의 말에 저는 이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일종의 배려 같다. 거의 그분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내가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양반 그래도 뭐 배를 잠깐 쓰자는데 쓰는 거 그걸 내가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걸요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성경에서.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 부탁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늘 강한 그 속에서도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그 한 번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마도 그랬겠죠. 누가 혹시 뭐 가진 거 있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중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즉 아주 보잘것없는 식사잖아요. 그 식사를 내놓음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떡 7개와 두어 마리로 주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4,000명. 7,000명. 7,000명이고 남은 우리가 하여튼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4,000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까지 헷갈렸어요. 자,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말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매기를 좋아했다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로마법에는요, 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는 모든 이들이 경멸하고 모든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한다는 거.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 역시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라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루포와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그 두 아들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억지로 쓴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늘 나와서 막 우리야 목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너 어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 가신 분들이 있네, 오늘 많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라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작은 드림, 배려, 순종, 이러한 것들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다가요, 베드로가 배에 타라고 얘기는 해놓고는 누구 배입니까? 자신의 배를 타라고 자꾸 띄워놓고 하니까 자기가 그 배를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 그 배에 갔어요. 그곳에서요,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드로들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고 했죠. 쉬고 싶죠. 그 배요. 내가 늘 배를 통하여 조업을 하지만 그 배 그날따라 어쩌면 보기 싫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잊어먹고 집에 가서 그냥 쉬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배에 앉아서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마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여비가 아닌가. 뱃살이에요, 뱃살. 예? 수고했다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게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또한 전문가적 생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고기를 적습니다. 특히나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주변에 수심이 얕은 데에 고기가 그리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 이 배 타고 고기 잡는 건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리리다라는 이건요, 칼라소라는 건데 강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강한 의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냥
해보지요.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건데 맞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셔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심기어서 그걸 제가 주는 것 같으면 제 다 드리고 싶어. 이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받기까지의 그 상황들, 그것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힘쓰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 아무것도 모르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모르겠어요. 기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듣다가 갑자기 그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고 헝클어지고 도무지 속 시끄러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풀려지는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이 모든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만 6절 7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요 이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그물이 찢어지고 내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부릅니다. 여기 와서 같이 담자. 같이 올리자.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했더니만 2배가 잠길 만큼 채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냥 찰랑찰랑 그냥 밑바닥에 넘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는 게 제일 큰 소망이더라고요. 난 이제 바랄 게 없어. 우리 애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또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또 살려고 엄청 기도하시고 하시대요. 제 보니까. 그래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자식들이 잘 돼. 내 자식들이 삶의 자리에서 형통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은혜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죽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 푹 잠기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맺혀져 간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깨달음과 부름에 대한 응답인데요, 처음에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뭐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 구름대 같이 모여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냥 한 선생같이, 이 선생이라는 건 중요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라고 해서 자신들의 일종의 정신적 지주들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생에서 주로 바뀌어요. 이 주라는 말은요, 사실은 주인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말이 곧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의미이고 그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주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은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는요, 학식으로도 풍성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만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촉망받던 젊은이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일들을 원로들이 시킬 때에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구세주로 알고 나니까 자기는 그 앞에 정말로 오늘 표현을 보니까 이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사회에 괴수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맞죠? 죽어 마땅한 자예요. 괴수는요, 살아서 안 돼요. 모든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쁘게 하는 자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뭐 다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곳곳에 전하여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는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동업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손발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일이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또 속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 아닌데 또 그렇지. 여러분 정말로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하셔도 충분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함께했던 동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로 세우고 가신 것 같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즉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은 우리 주 잘 짓은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주 잘 짓은 주의 말씀 듣고도 맹치 않
죄를 짓는 자니 방송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징계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새로운 걸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음 우리 집도 잘 짓음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도 잘 짓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길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헌금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예물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번 한 주도 채워지게 하시고 넘쳐나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계획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새로운 변이 때문에 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교회 주변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저 전도지 하고 저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조그만 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복음 보시면서 오고 하면서 저희들은 토요일날 비 온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했습니다. 네?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많더라고요. 금요일날 점심 때는 보니까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달을 여는 새벽기도회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금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일들이 있으십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함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신 후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